함께 나온 본 말씀 잠언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을 주 앞에 부어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영광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재물을 주신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와 가난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또한 가난한 자의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출발선상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많은 교육과 성공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교육과 성공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대대로 그 부유함을 대물림하며 부유함을 더해갑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대대로 그 가난을 대물림하며 가난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가난의 늪에 버려두는 분도, 또한 부유한 자들을 부유함의 궁궐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각자의 처지에 만족하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처럼 부유한 자들만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며, 가난한 자들은 모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난함이나 부유함을 떠나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작품들이라 할지라도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함이나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마치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잘 반영한 것일수록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할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자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유함을 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만을 복되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의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부유한 자들의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섬겨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또한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도 부유한 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도 부유한 자들도 재물을 하나님 삼아 섬기고 숭배하며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부를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유한 자는 그 재물과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명예롭게 여겨지고 영광스럽게 불려질 수 있도록 섬겨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눈앞의 은이나 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난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과 은혜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 부유한 자건 가난한 자건 은과 금과 보화와 재물을 하나님 삼아 살아간다면, 단지 은과 금과 보화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간다면, 단지 세상의 재물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서만 한숨 짓고 눈물 지으며 또한 안타까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재앙과 해는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과 파산과 벌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재물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자들은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치 바벨탑과 같이 쌓아 올린 그들의 소유를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며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경제적 손실과 파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보화와 보물 삼아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슬기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경제적 손실과 파산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뿐만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까지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재물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부유한 자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손해보며 피해보고 해를 입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 몸부림쳐도 재물은커녕 명예도 영광도 육신의 생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비록 이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가난하고 그 가난으로 인해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재물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희생당하는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재앙을 피할 것이며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재물로 말미암아 잠시간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안락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재앙과 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은이나 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이 땅의 보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바라보며 가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할 때에건 부유할 때에건 그 부유함이 또한 세상의 물질들이, 세상의 눈에 앞에 보이는 그 보화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부유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의 부유함으로,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과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게 주신 2벌의 옷과 2개의 양식과 또한 어떠한 넉넉함들이 있다면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편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쩌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맛보여주는 도구로 내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 이선민 형제와 또한 질병과 또한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환우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